종려주일과 함께 또 고난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종려주일이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은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의 구약시대의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참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라고 그러면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건강을 얻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으로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많은 순환을 당할 거고,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자가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님 앞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말리지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을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과연 무엇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따름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고난주일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리고 내가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는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고향과 그리고 친척집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나를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를 따르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따름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뭔가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청년은 굉장히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 계명을 지켜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거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켜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인도 하지 아니하였고 간음도 하지 아니했고 도둑질을 하지도 않고 나는 거짓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청년이 있다고 그런다면 굉장히 칭찬했을 거예요. 참 저 청년 대단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청년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아마도 이 청년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욕구를 금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먼저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보다도 자기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데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은 취업 때문에 참 고민하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목사님, 제가 이제 취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청년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서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가장 우선입니다. 저는 주일날은 절대로 일 안 합니다. 주일날은 꼭 나와서 제가 교회 봉사도 해야 됩니다. 사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주일은 무조건 쉬게 한다고.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는가 하면,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문자를 받은 청년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참 돈은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젊고 고작 회사 사장님의 말에 순종해서 주의를 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참 돈이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일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돈과 일에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직업보다도, 내 돈보다도,
내 삶보다도 주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길은 주님께서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소극적인 따름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고대 중세 고대 시대의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지 아니했고 성경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누구든지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번씩이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십자가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주님 하나님 저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하실만 하면 이 십자가를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라고 한다면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도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주님 주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매일매일 삶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런데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1년에 며칠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십자가를 만나도 아프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매일매일 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무거움과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누구든지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만드는지요.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님, 내 이 십자가 좀 없애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질병 좀 없게 해주십시오.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우리야,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에게 십자가를 그냥 끝까지 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사랑하는 가족이 십자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있어서 그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남편이 십자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십자가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장애가 생겨서 그 장애가 십자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고통과 아픔들, 이 십자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기 때문에 겪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사람이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겉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가정에 들여다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삶이든지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매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버리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불현듯 생기기도 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십자가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마 십자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그 십자가, 아마 누구든지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님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직분이 십자가인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구역장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안 하면 되지 뭐, 속편하지 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시에 로마에는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박해를 피해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버리고 그는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사람이 옵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자기와 반대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가까이 가서 그의 얼굴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버리고 그는 로마에서 박해와 십자가를 버리고 그는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저 로마에 가면은 십자가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실어서 버린 십자가를 지려고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그게 유대 전승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가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순교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십자가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누구나 슬그머니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습니다. 나만 안 지면 되지, 다른 사람이 지면 되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지고 나는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길, 내가 조금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길은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가장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앞서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재산보다도, 자기의 자존심보다도, 나의 명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앞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힘들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십자가가 무거워서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싶고 쉽게 가고 싶을 때도 그런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래, 너 참 수고했다,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에게는 그래 너 참 잘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